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토요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이 하루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저 지나간 시간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찬찬히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할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또 성숙해지는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마데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참 폭염이 심했는데 참 많이 애쓰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쉼도 주시고 또 새 힘도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 가득하신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살필 말씀은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나간 잘못을 돌아보아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나간 잘못을 돌아보아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저는 작년부터 아기가 태어난 이후로 건강 관리를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조금 생겼습니다. 실력이 이렇게 차근차근 잘 늘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실력이 더 이상 늘지 않는 한계가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좀 더 수영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되지를 않아서 그럼 저희가 보통 뭘 찾아보죠? 유튜브를 찾아봅니다. 유튜브 많이 보시죠? 거기에 보면 수영 잘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수영 잘합니다 라고 많이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열심히 보고 수영장에 가서 따라해 보았습니다. 따라해 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게 늘지를 않아 참 고민이었는데 지난달에 이제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바뀌었습니다. 그 센터에서 선생님이 계속 바뀌는데 선생님이 바뀌었는데 그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하던 어느 날에 선생님이 제가 수영하는 걸 보더니 아주 간단한 거 하나를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회원님 수영하시는 걸 보니까 이렇게 수영하면서 손을 물에 집어넣는데 그 물에 집어넣는 각도가 조금 얕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손을 조금만 더 깊이 넣어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뭐 큰 거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아주 미세한 거를 하나 바꿔주시는데 뭐 이런 걸 가르쳐 주셔 하고 제가 그분의 말을 무시했을까요? 아니면 뭐 별거 아니니까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해봤을까요? 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요. 놀랍게도 그 아주 조금 바꿨을 뿐인데 이 온 몸에서 느껴지는 물의 저항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게 느껴지면서 몸이 조금 더 쉽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은 제가 그 센터에서 제일 싫어하던 선생님이에요. 이게 가장 좀 운동을 빡세게 시키거든요. 그래서 저 선생님만 안 걸려라 했는데 저 선생님이 걸렸는데 의외로 그 선생님이 그렇게 잘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걸 잘 듣고 지금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전에 저보다 조금 나아지기 위해서는 예전에 나보다 조금 나아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진 문제점을 잘 보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 고집을 피워서 내가 생각하는 게 맞지 하고 내 고집을 피워서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더 나은 인생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더 성숙하고 더 깊어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내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갈 때 우리 인생도 나아지고 믿음도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내 고집대로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인생이 조금 나아지지 않는 정도에서 그치면 다행인데 혹 내 고집 때문에 내 인생이 조금 어그러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 고집을 계속해서 피워버린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좋지 않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경고해 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별이 됩니다. 1절에서 6절, 7절에서 10절, 11절에서 14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별이 되고 여러분이 보시는 매일 성경을 봐도 그렇게 구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부분은 시간이 다릅니다. 시점이 달라요. 1절에서 6절은 과거의 일입니다. 7절에서 10절은 현재의 일입니다. 11절에서 14절은 미래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의 일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유다 백성들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선조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무엇을 실수했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선조들이 잘못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실수했던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실수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 그게 첫 번째 실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는데 듣지 않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가 본 것처럼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 황폐하게 되어져 버렸다 라고 하나님이 그 과거의 이야기를 먼저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 이 현재를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을 쭉 살펴와서 아는데 유다 땅에 있다가 유다가 망한 이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서 지금 어디에 내려온 백성들이에요? 애굽에 내려와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럼 그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 애굽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나아지려면, 이전보다 더 나아지려면 그거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과거에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는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겨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경청해야 됩니다. 근데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합니까? 안 해요. 애굽 땅에 내려가서 또다시 그 애굽에 있는 신들에게 분향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내일 말씀을 여러분이 내일 혹시 보실 기회가 있으면요, 내일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진짜. 아주 대차게 이방신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제 내일 나와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길 때는 우리가 잘 살지 못했다. 저 하늘의 신들을 분향할 때 우리가 잘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 하늘의 신들에게 분향할 거야 라고 예레미야에게 아주 대차게 말합니다. 이 내일 말씀까지 읽으면 진짜 속이 터집니다. 근데 그 속 터지는 마음이 7절에서 10절에 이미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너희가 이러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이러느냐 반복해서 말합니다. 어째서 과거의 일을 잊었느냐라고 계속해서 한탄하십니다. 그렇게 하니 이제 닥쳐오는 미래는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못하고 현재에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니 미래도 반복됩니다. 심판이 예고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내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 니들이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다시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왜 돌아오지 못하는 게 심판이 될까?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생각입니다. 묵상이에요. 혹시 요하난과 이 사람들이 유다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야곱과 그 야곱의 자녀들이 창세기에서 그 대기근을 피해서 유다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니까 그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혹시 그들에게 자기를 투영했던 것 아닐까? 그래서 그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닥쳐있는 전쟁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올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아닐까? 그렇게 합리화했던 것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 죽게 될 거라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첫째, 과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돌아봐야 하는 게 분명히 있으니 그거를 돌아보면서 깨달으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교회 올 때마다 차에서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좋아서 그냥 늘 들으면서 오는데, 최근에 오늘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챙기고 교회로 오는 길에 제가 이제 이 설교 본문 말씀, 이 설교를 다 써놓고 이제 오늘 아침에 오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지. 우리가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께로 매일매일 돌아가는 것이지. 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요.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돌아봐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지. 제가 집에서 교회로 나오는 것이 그냥 출근하는 게 아니라, 직장인이 출근하듯 출근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지. 그래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오늘도 내가 들어야지. 그래서 또 고쳐야지. 그래야 매일매일 조금 나아지지. 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돌아보기 위해서예요. 어제의 내 삶을, 일주일의 내 삶을, 지나간 내 인생을 돌아보기 위해서임을 꼭 기억하시는, 그래서 내 지나간 시간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반복하면 안 돼요. 어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오늘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은 조금 더 나아지자고, 조금 더 그 말씀 가운데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 보자고 하나님께서 권면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깨달아야 되는 건 미래입니다. 미래. 내가 기대할 미래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사랑이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있어요. 뭐가 막을까요? 악한 영이 막을까요? 악한 영도 방해하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애굽에 내려간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막아 세우는 것, 그거는요, 내 안에 있는 고집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나오고 있고 42장 17절에도 나왔던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애굽에 살기로 고집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고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의견을 바꾸지 않는 태도, 그게 고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집이 있으면요, 이 지나간 시간을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결정해 두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서 내 고집이 내가 어떻게 할지, 어떻게 바라볼지, 어떻게 결정할지 다 결정해 뒀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집이 있으면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고집이 있는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듣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 고집이 아주 분명하면요, 이 고집이 필요할 때가 있긴 하지만 이 고집이 너무 세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요한안이 그런 경우예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라고 먼저 요청했던 게 요한안입니다. 예레미야가 먼저 나서서 말했던 게 아니에요. 요한안이 먼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열흘간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 결과를 말해줍니다. 근데 그렇게 말해줬을 때 요한안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거짓이다, 단정짓습니다. 아니, 자기가 물어봤잖아요. 예레미야가 나서서 먼저 말해준 게 아니라 요한안이 물어봐서 말해준 겁니다. 그럼 들어야 되죠. 안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집 때문입니다. 그 고집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조차 들리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집이 필요할 때가 꼭 있습니다. 사람이 심지가 있어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세우지는 않기를 소원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100번 양보해서 사람 앞에서는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오실 때는 내 고집 다 꺾으시고, 그거 다 꺾어야 됩니다. 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돌아보고 반복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기대하시는 모든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 백성이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지 않고 고집을 피워 심판을 자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실수를 우리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고집을 하나님 앞에서 꺾고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아 같은 삶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지게 하시고 오늘보다는 더 내일이 나아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초등부 성경학교가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를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도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아이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